오늘 정한 예배 시간과 또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녹여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가정의 형편 또 여러분 개인의 형편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성령께서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그대로입니다. 부르신 그대로. 그래서 교회에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프린트한 것도 좀 보시길 바라고요. 또 이쪽에 스크린도 또 여러분 활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 중년 40, 50대의 이 우울증이 굉장히 우리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중년의 자살률이 그 어느 때보다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한국의 50대의 삶의 만족도는 이 OECD 국가,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의 평균보다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생활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난 80년 광복 이후에 8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 어떤 그 사고가 다른 나라에 특별히 서구 나라에 이 800년 평균 한 1000년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80년 지난 거지만 서구권 좀 안정된 국가로 보면은 지금 OECD 국가로서는 우리는 너무 변화무쌍한 그러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약 800년 1000년 동안 겪어야 될 어떤 사고의 변화들이 80년 동안 압축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세대가 지금 소통이 잘 되면 좀 이상한 가정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이 아니고요. 그냥 부부끼리도 대화가 잘 되기가 쉽지 않은 우리 한국의 사회 구조가 지난 80년대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는 1931년생이에요. 어머니는 35년생. 그래서 요즘 주말마다 저희 부모님 방문해서 또 이렇게 저희 아버지 목욕시켜 드리는 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토요일마다 약속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너무 사모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95세인 거죠. 어머니는 91세. 그러니까 일제를 시대가 기억이 나고요. 당연하죠. 31년생이니까. 저희 아버지는 6.25 때 참전 용사로 그 학도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끌려간 거죠. 자원했다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신데 요즘 들어 이제 여러분 부모님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왜 이렇게 등급 판정 받으시죠? 저희 아버지가 3등급 받으셨어요. 그래서 점점 인지력은 떨어지십니다. 최근의 기억은 거의 못 하시고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억은 이제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6.25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만큼 각인된 거예요. 그 10대, 20대 초반에 옆에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들이 이렇게 죽었던 것들. 저희 아버지도 총알을 맞고 주위에 다 죽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끌려가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63년생인데 지금 저희 세대가 그 부모님이 전쟁 세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아닐지라도 저는 82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러니까 80년 내내 대학을 다니면서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휴강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자습했어요. 아마 70, 80 그 세대들 특별히 70년 후반, 80년 초반 요때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학 내내 체류탄 냄새를 안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시대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그때 대학생들이 서로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가 국가에 저항하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많은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는 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도 고민했지만 정말 이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면서 책을 많이 이렇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제가 대학생 때 그런 고민을 했는데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뽑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누가 잡아가질 않아요. 그냥 대통령 뭐라 그러면요 그냥 사법 경찰이 와서 그냥 끌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제가 겪었던 세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지난 80년, 아니 지난 40년, 30년 동안에 해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그 참혹한 전쟁에 피해를 받은 국가 가운데 한국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흔히 말하는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 할 수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고 서구권의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권의 젊은 세대가 지금 한국에 와서 놀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마트한 도시가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전철이 가능하냐? 이렇게 깨끗하냐? 안전하냐? 그래서 한강에서 라면 먹는 게 그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보다 특히 유럽 사람들 정말 자존심 셉니다. 역사가 일단 오래됐고요. 미국 우습게 알고요. 아시아 정말 우습게 합니다. 근데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가장 오고 싶어하는 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가 외국에 나가서 기가 죽질 않아요. 오히려 기가 죽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와이파이도 안 터져? 우린 너무나 당연한데 서구권에선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일이지만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 사실 주위의 분들이 같은 언어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다른 문화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화가 다릅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시대 역사 가운데 오랜 층이 겹쳐지면서 생기는 나름대로의 인생관에, 세계관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문화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 아니 친구끼리도 어떤 가정에서 어떤 도시에서 어떤 부모 밑에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문화를 다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은 게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살률이 이렇게 많은 것도 참 우리나라의 이런 어마어마한 성공의 뒷얼굴이 참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조사가 우연도 아니고요, 뭐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지난 80년 동안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다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혼란기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혼란기와 성장기에 그대로 교회가 그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너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이게 그냥 교파가 달라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개혁교회끼리도, 같은 복음적인 교회끼리도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복음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저와 나이가 유사한 분들 또는 60년대, 70년대 태어나신 분, 50년대 태어난 분은 뭐 말할 나이도 없고요. 이런 분들, 특별히 여성분들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이런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매우 정서적으로 좀 아쉬운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왜냐하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 있고 누님이 있어요. 누님이 58년생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침에 뭐 저녁 때 식사를 할 때 아버지 밥 퍼드리고, 그 다음에 장남 푸고, 막내인 저를 푸고, 그 다음에 누나 걸 맨 마지막에 퍼요. 물론 어머니가 소위 안동 권씨예요. 권씨. 그 아주 양반 뼈대가 있는, 예? 저희 아버지도 물론. 그런데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피해를 받고 자라신 분이에요. 종종 얘기하실 때 정말 집안이 굉장히 잘 사셨는데도 공부를 많이 안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무슨 여자가 무슨 공부냐. 그래서 공부를 잘 안 시켰어요. 저희 어머니의 그 집안의 여자분들은. 그 피해가 많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데도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딸을 작년대도 가장 맨 마지막에 밥을 퍼주는 거예요. 이게 밥에 퍼주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 누나가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다른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에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함께, 물론 여기 있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여성분들이,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 왜 맞는지를 모르고 맞은 적이 너무 많아요. 특히 영어 선생님 들어오시면, 예? 오늘 며칠이지? 오늘 8월 31일입니다. 31번 일어나. 왜? 한 반에 보통 70명 이렇게 됐거든요. 한 반에 70명? 그런 70명이 되는 학생들이 6반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31일, 31번 일어나. 읽어봐. 그래서 못 읽죠? 잘 해석을 못하죠? 그 줄이 다 일어나서 맞아야 됐어요. 근데 어떤 날은 오늘 며칠이야? 8월 5일입니다. 5일? 5 빼기 1. 4번 일어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항상 살벌해요. 뭐 영어 선생님만은 아니에요. 그분이 특히 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그 줄이 아니고 세로줄이 아니고 가로줄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어나서 걸상 들고 또 한 5분 정도 서 있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냥 안 맞고 집에 가면 이상했던 날들이에요. 저는 굉장히 모범적이었는데도 뭐 머리를 이렇게 고속도로 하듯이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했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인권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뭐 선생님 뭐라 그런다고 뭐 스마트폰 들고 막 찍으려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물론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 교복 입었고요. 자율이라는 게 없었죠.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또 그 다음 세대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로 우리는 확 변했거든요. 그냥 우리는 팝송 부르면서 그게 그리웠는데 한국 노래를 전 세계가 이렇게 부르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도 있지만 가정 문화가 있어요. 다른 나라와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으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어가 같다는 거지 외국인이 만나서 결혼한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와서 어떻게 이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할 때 적지 않은 경우는 그 신앙도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보면 성경만큼 어마어마한 문화력이 없는데 이 신앙은 어마어마한 문화력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이 복음이 힘을 발휘 못하면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신앙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화 안에서 신앙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신앙인인 것 같은데 저럴 때는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인생관으로 살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은 말이죠. 이게 좀 정도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영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런 어떤 그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외로움이 많은 그 환경들을 접하면서, 왜냐하면 영국이 굉장히 이렇게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말이죠, 2018년부터 고독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이 Minister for Loneliness, 이게 신설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있듯이 이 고독 담당 장관이 있다니까요. 굉장히 낯설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특별히 더 그렇지만 이 전 세계적인 지금 또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대인의 사회적 고립, 고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인데요. 또 영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도 최근에 고립대책위원회를 국가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부위원회로서 그만큼 지금 이 외로움의 문제, 특별히 노인들의 이 자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8월 마지막 날 의미 있게 함께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원함이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가, 또 가정과 가정이 함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 원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 외롭고 또 불쌍한 참 영혼이자 또 육신이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 특별히 이런 한국의 상황 속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현대인들, 또 우리 학생들, 자녀들, 참 많이 마음이 무거운 현실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한번 말을 내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손으로 한번 안아주십시오. 너 정말 올해 수고 많았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좀 쑥스럽습니까? 우리 남성 성도님들 정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사회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번 자기 스스로, 남편이나 아내가 잘 안 하잖아요. 아내도, 자녀들도 안 해주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너 정말 수고 많았어. 한마디만 더 해볼까요? 자기 자신에게 내가 너 조금만 더 사랑해 줄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 조금만 더 사랑해 줄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자신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신을 위로해주고 또 우리 자신을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근데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와 결혼 문제를 다룹니다. 처녀의 결혼 문제, 과부의 결혼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이 전서는 후서와 함께 본인이 개척한, 이 고린도에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약 6년 전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인데, 그가 고린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그들이 출석하고, 그리고 바울도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지금은 헤어졌지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편지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갖고 함께 여러분과 나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한번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장 안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원치 않는 문제들이, 이 일련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바울이 급하게 직접 방문하고 싶었지만 방문은 하지 못하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에베소도 문제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개척이 되고 거기서 사역하는 와중에 일단은 편지를 급하게 보냅니다. 교회의 문제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 7장이 있는 것이에요. 이 7장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대다수의 고린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 환경 속에서, 또 시대는 로마 정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가치를 갖고 살고 있던,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특별히 결혼 문제, 처녀의 문제, 과부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 그게 7장에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부끼리의 성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7장 1절을 한글로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번역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조금 아쉽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현장에 없으니까 나름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공식적으로 3명을 보냅니다. 아마 교회가 최소한 3그룹으로 이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3사람을 보내는데 그 3사람을 보낼 때의 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들이, 특별히 남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아내일지라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하여는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가까이 하지 아니함 뭐 이런 표현 애매하게 좀 있는데 사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 헬라 시대의 문화권 안에서의 사람들의 이 어떤 이 부부끼리의 성관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찌달려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니까 이제 성관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이 7장 마지막에 보면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면서 괜찮은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독신.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이 독신의 문제. 10절부터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할 수 있느냐? 이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25절로 40절은 처녀와 과부의 결혼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마 읽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마지막 부분은 과부만이 아니라 처녀들도 할 수만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권면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좀 억울하죠? 아직 결혼 안 한 분들. 이런 게 성경에 있어?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런데 해도 괜찮아.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왜? 여성들이 너무 힘들거든. 그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아주 0.1%의 여성들 외에는 여성은 인권이 없었어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정말 여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나름대로 또 문화 안에서 우리가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고린도 교회의 매우 구체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기가 막히게 7장만은 아니지만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그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에 깔려 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할 수 없는 복음의 그 본질의 가치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혼한 자,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또 이혼한 자, 원치 않는 가운데 또 믿지 않는 배우자를 혹 여러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중에. 또 믿지 않는 자녀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그 당시에는 노예 신자가 있었고요. 또 자유인 신자, 즉 자유로운, 저와 오늘날의 저와 같은 자유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바울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성도는 예수 믿기 전부터 그 부르실 때에, 그 부름 받을 때의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나 주위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이 이 안에 깔려있는 전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질 수 없는 직업, 이런 경우는 당연히 그만둬야 됩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와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전제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 믿기 전에도 있었던 그 가정의 형편, 개인의 상황,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의 모든 각각의 형편들, 그거 그대로 존중하라는 것이요. 그 부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요.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은 특별히 어떤 부르심이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부르심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요. 20절에도 제가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살라라는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도 나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성경의 24절 7장이죠. 형제들아, 여성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성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아 라는 말이죠.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살아내라 라는 것이요. 성도가 자신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형이 아니고 부르심,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바울은 3가지 외적 상태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너가 신앙이 있다면 네 가정은 너 때문에 거룩해. 여러분, 이거 구약과 완전히 다른 거야. 구약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 성경은, 유대인 성경은 그 가정 중에 한 명이 부정하면 가정이 부정해져요. 누군가가 부정해졌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건 만졌을 경우에, 특별히 레위기에, 신명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나름 시간을 갖고 그 격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가지고 오신, 특별히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강림한 그 이후에 신약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룩한 자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를 만진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그를 만져도 거룩해진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과거의 세대의 가치를 전복시켰다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자, 배우자 중, 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은 거룩하다라는 거.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학교에 30명의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도 여러분 때문에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잘 안 믿겨지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전에 가야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건 복음서에서 나온 메시지를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신약의 저자들이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희 가정에서 혼자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도 전도했는데 제가 안 나가고 중학교 때는 안 나가다가 이상하게 고등학교 때에는 마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겠구나.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셔서 제가 아멘 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어떤 그 깨달음이 있었는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정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그 아이가 5살, 7살일지라도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외형이 아니고 소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할례와 무할례와 관련해서도 여러분 그 차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 성경이에요. 율법이기 이전에 성경입니다. 할례는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세기에 여러분 이 할례 문제가 예수 밖에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도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주제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다수가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지 이방인일지라도 그 얘기를 한 게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이고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왜요? 성경이 영원한 규례로 정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할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바울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렇도록 믿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중요하다. 그 안에 할례 문제도 녹아진다는 거예요. 할례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상대화돼 버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규례입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인종적인 것에 교회 안에서 구분을 완전히 실패시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이방인이었든 유대인이었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죠. 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과 흑인이 결혼하는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응? 조금 고민은 되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유럽만이 아니고 미국도 굉장히 비교적 최근까지 근대까지 여러분 거의 현대죠. 외국인끼리 결혼 못하게 했어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기가 막히죠. 남아공에서 여러분 흑인 차별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요? 개혁교회가. 그 남아공은 화란에 개혁주의자들이 가서 그 개혁운동을 신앙운동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남아공의 신학이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남아공이 오랫동안 인종차별을 했어요. 누가요? 개혁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랫동안 여성이 투표할 수 있게 한 거 비교적 최근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남부에 가면 white only라고 하는 팻말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 교회에 뭐예요? 흑인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1세기입니다. 1세기 바울이 무슨 말 한다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야. 예수 안에서. 오히려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는 노예든 자유인이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어떤 외형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노예 시대에, 자유인이 있던 시대에, 종이 있던 시대에 네가 예수 믿을 때 노예였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이런 갈등 차이 문제, 교회 안에서는 이거 해결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누가 너를 불렀느냐. 자, 바울은 말이죠. 신앙의 외적인 조건은 신앙인의 본질이 아님을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느냐 마느냐, 처녀냐 과부냐, 결혼했냐 미혼이냐 이혼했냐 기타 등등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거 말고 그 이상도 들어가는 거야. 연봉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아무 관계. 지방이 경상도냐 전라도냐,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아무 관계 없다.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누가 너를 불렀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야. 신앙은 누가 너를 불렀느냐, 네가 어떤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누가 너를 불렀느냐. 너희 아버지가 너를 불렀니? 어머니가 불렀니? 아니,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를 나온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라는 신앙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받은 존재로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다른 성도도 이해하고 평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로마서의 이 말하는 문맥이 말이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그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던, 특별히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성도가 되었던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원수지간이었던 그 관계도 그 의미가 없다. 너희들끼리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부르심에 하나님이 후회하신 적이 없다. 목적이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어떤 교회는, 나름, 저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어느 정도의 차를 몰지 않으면 못 가요. 응? 그런 점에서 서울은 참 많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오죽하면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도 나왔겠습니까? 외국도 알아요. 강남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지역에 성도가 다양하게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헌금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분들, 나아가서 교회 구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근데 교회는 구제할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구제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서로 형제를 느끼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뭐예요?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너무나 만들어가는데 어려움을 느껴요. 좋은 점은 많죠. 불편함이 없죠. 말도 함부로 하지, 함부로 해도 상관없죠. 다 이해를 해주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돼. 나는 간증한다고 했는데 그분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각자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상황, 그 다양한 상황들, 심지어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 형편의 상황까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나를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오히려 힘들고 열악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잘 해석해 보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힘들고 감추고 싶었고 내 경력에 가로에 넣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다시 새롭게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을 다시 해석해내면서 자랑할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못난 부분이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에 들어간 것이구나.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 형편이 아니었다면 정말 예수를 만날 수는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에게는 원망스러웠던 과거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굳이 요셉을, 굳이 모세를, 굳이 성경의 다른 인물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과거를 다시 해석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계획하고 태어났겠어요? 그의 부모님이 나중에 얘는 우리는 비록 유대교인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돼서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예수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로마까지 가게 될 거를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은 원망을 했겠죠. 해석을 못 해냈겠죠. 끝까지. 근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뜻밖에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내고 맙니다. 그렇죠? 여러분, 차별의 시대의 문화를 고려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1세기의 상황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 이것은 참 개혁적이기보다는 혁명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방 성도들이 유대 성도들처럼 할례받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절기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유월절만이 아니에요. 오순절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새롭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월절을 지키듯이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을 지내면서 사실은 의미 있는 온전한 유월절을 이미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유월절만이 아니죠. 그렇죠? 맥주절도, 그렇죠? 그 안에서 다 녹아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모든 제도만이 아니고 인물만이 아니고 중요한 제도들 모든 것들을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예스로 아멘으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죠? 구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지금 내용적으로 예수 안에서 지키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지, 그냥 구약의 여러 가지 명령들, 규례들이 다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 쓸모없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 얼마나 깊은 분인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 할례까지도, 그 안식일까지도, 그 유월절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녹아지고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기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신약 성경보다는 구약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레위기서를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예수가 없었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손도 씻어야 되고, 예? 여러분 선짓국 좋아하세요? 예? 돼지고기 좋아하세요? 보쌈 좋아하세요? 그거 먹으시면 안 돼요.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지금도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성경대로. 근데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선지국을 먹을 때마다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농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는가. 무엇보다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 자유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죄에 민감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부끄러운 분들이 있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동기예요. 과거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의 저자들이, 바울이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분들이에요.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아직 안 싸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신약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 분명하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이에요. 자유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미 이기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죄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죄의 민감함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지,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처절하게 막 신음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불이 나서 그 불구덩이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미 밖으로 끄집어 낸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그 불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는 입었지만 불을 가끔 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불은 쓸모없어, 나는 이미 불에서 건져낸,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길 속에 지금 깔려 있거나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불길로부터 완전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줘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울 때에도 그걸 털털 털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신 그대로 살라. 이 권면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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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하라, 거하라. 우리 삶의 형편을 인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풀어내야 하는 이 복음의 인생관, 복음의 세계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삶의 형편, 과거의 그런 모든 경험들, 형편들, 사회적인 신분, 그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러니 그런 형편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미 자유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이 땅의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 내가 왜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어떤 경우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나는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럼으로써 섭리는 하나님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나중에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날 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고 경험한 것들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나의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쓰임받을 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그는 정말 박해한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죄입니다. 모르고 한 거죠. 무지하게 한 거죠. 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폭행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다는 말을 해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바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을 때 거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요? 자기가 돌을 던져봤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건 죄악이었어요. 죄였어요. 바울의 무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이건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은 더더욱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혈액형, 여러분의 MBTI, 마음에 안 맞죠? 여러분의 지금 성격, 기질,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이든 가정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환경 가운데 생긴 거든, 우리가 이 기질 안에 DNA는 바꿀 수 없지만 성격은 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 내가 다른 부모를 만났으면 그런 성격이 아닐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향 출신 바꿀 수 없죠. 과거 경력, 경험했던 직장, 무엇보다 현재 몸무게, 바꾸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아픔이었고 상처였을지라도 예수 복음 안에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다시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의 많은 적지 않은 미래가 우리의 현재도 현재지만 과거를 잘 읽어보면 거기에 있다라고 봐요. 성경이 그렇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역사가 아닌 심지어 일반 역사도 그렇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성경의 인물들이나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 사람의 과거에 하나님이 만들어갈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예?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팔리고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거 요셉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그렇고 안 좋았던 기억, 그걸 잘 해석해 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나에게, 아니 나의 남은 인생 여정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 남편하고의 관계에, 내 자녀하고에 있어서, 교회 봉사에 꼭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됩니다. 남편의 단점이나 아쉬운 것들도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성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7장 29절로 3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단축된 겁니까? 자, 이후로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또는 남편이 있는 자들은, 즉 배우자 있는 자들은 배우자 없는 자 같이 하며, 지금 7장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장사하는 자들은, 장사가 잘 되는 자들이죠, 장사가 잘 안 되는 자 같이, 또는 매매가 안 되는 자 같이,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오늘날 말하면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용하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형편, 아까 말씀드린 결혼한 가정, 결혼하지 않은 가정, 미혼 가정, 기혼 가정, 이혼한 가정,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 이런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상황들은 다 다를지라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미혼으로 사는 게 좋다고까지 말씀합니다. 이 7장 안에서 38절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청년이 있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안타깝게 보는 거, 이거 불신앙이에요. 이것도. 정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말이죠. 더더군다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7장 29절로 31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원리는 이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인생관이 달라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다른 것이지만 이런 정도 차원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가 달라야 되는 겁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먹는 음식, 입는 옷 다를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달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는 공간, 하는 일들, 직업 다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야 됩니까? 밥을 먹는 이유. 밥은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불당면을 먹든 마라탕을 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 먹는 이유와 목적, 옷을 입는 이유와 목적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유, 목적,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물론 좋은 동기는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아파트도 좀 옮겨봐야지. 좀 더 나은 자동차를 타봐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새벽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강구도 해봐야지.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병이 안 걸려야 될 기도를 해야 될 이유, 한마디로 하루하루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과 다른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 때문입니다. 31절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그 외형은 명품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얘기를 하죠?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외형들 때문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 너머,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고 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는 저기까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 같은 인생관으로 사는 이유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죠.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까 읽었던 7장 29절에서 31절을 한마디로 정리한 메시지예요. 이게요. 다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인생관입니다. 일생생활 중 가족이나 이웃 성도 나아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 내 삶의 태도와 언어가 드러나는 신앙이죠. 기혼자는 하나님 때문에, 미혼자처럼 자녀가 있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자녀 얘기도 가급적이면 삼가할 수 있는 그 배려. 그건 단순한 인간적 배려가 아니고 신앙이고요. 복음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시련 중에 있는 성도 앞에서는 자신의 간증거리도 삼가하면서 생생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결혼한 자가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좋은 직장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이 세상이 좋다고 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두움에 빛이 임하게 하는 실력입니다. 어둠이에요. 근데 빛이 있는 것 같은 실력으로 사는 거죠. 전문 프로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그림 사진을 많이 찍냐 하면 특별히 소나무를 많이 찍어요. 그리고 소나무를 언제 찍냐면 새벽에 찍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이제 안개 끼고 이 새벽에 찍은 소나무들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이 사진들이 많은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캄캄할 때 이미 소나무 숲에 가서 이제 준비하는 거죠. 조리개를 열고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새벽에 작은 빛이 임할 때 어둠의 공간이 열린다. 이런 말을 그분이 했어요. 빛이 임할 때 어두움에도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다.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두움에 가면 공간이 안 보이잖아요. 나무도 안 보일 뿐더러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캄캄한 속에 빛이, 작은 빛이 조금씩 임하기 시작할 때 어마어마한 소나무도 보이지만 그 소나무 옆에 공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복음 안에서 그런 묵상을 해본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음의 빛으로 임하면요, 내 삶의 어둠이 캄캄한데도 내 어두움에 여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이. 캄캄해서 내일이 있을까 염려, 걱정, 근심밖에 없는 경제적인, 건강의, 기타 인간관계의 상황이지만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진리 되신 빛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요, 그 캄캄한 빛 속에서 말씀의 빛이 주일 강단에 임하고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수요일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나 혼자 펴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뭐예요? 앞에 안 보이던 우리 가정의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백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교회 안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잘 안 떠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잘 안 보이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상황을 그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요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한 형편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편을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이 큰 빚더미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그 빚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마음껏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고요. 무엇보다 복음 때문에 그런 상황을 다시 읽어내서 어떻게 내가 남은 삶을 살 것인가를 해석해낸다면 여러분의 그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은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실력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나는 다 주었는데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 라고 혹시 자주 섞인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40, 50대 특별히 60대에 있는 한국의 특별히 여성도, 뭐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도 분들은 정말 억울한 인생을 우리 한국의 문화와
사회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매우 자신을 돌아볼 때 인생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후회함이 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로, 예림교회의 일꾼으로, 그리고 한국교회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시를 중략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라고 하니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에는 7천만 원, 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2눈을 뜨고 2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싼 훌륭한 2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한다니 눈, 코, 입 다 가지고 2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씩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 원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욕심 때문이겠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고 교제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림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어린 자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부르심을 통하여 주의 선한 뜻이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